요즘은 성공하는 사람들도 인간관계를 잘 맺는 사람, 또 인맥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IQ가 좋고 뭐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 같지만 요즘은 EQ도 좋아야 되고 또 NQ, 네트워크 할 수 있는 그런 지수도 높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 감리교회 휴스턴 교회의 찰스 알렌 목사님은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해 본 결과 성공한 사람들의 5가지 특징이 있다, 공통점이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첫째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다. 세 번째, 다른 사람에게 이득을 얻겠다는 생각을 버린다. 네 번째,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배운다. 다섯 번째, 대인관계에 화평을 이룬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인간관계에 성공한 사람들이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성공이 뭐냐? 성공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 이것이 성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모릅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성공학이라든지 인간관계, 성공을 위한 인간관계론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우리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죠? 자기 개발하기 위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저렇게 하면 성공하는구나. 알지만 왜 우리가 성공을 못합니까? 알지만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합니까? 알아도 실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알아도 저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인간관계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이다. 그렇게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목회도 인간관계가 힘든 거고,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뭐 신자라고 해서 뭐 다 제대로 뭐 된 사람은 있겠어요? 다 모자라고 다 또 미숙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세상에 나가면 또 어때요? 직장에서도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게 이게 그렇게 힘들고 그리고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관계에서 행복이 온다면 결국 이런 관계가 잘 안 되고 힘드니까 행복도 힘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의 성공도 어려운 것이죠. 행복한 신앙생활은 영적 지도자와의 나와의 관계 좋아야 된다. 또 신자들과의 나와의 관계도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모든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도 좋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야, 이거 어떻게 모든 사람하고 다 잘 지낼 수가 있는가? 이것은 진짜 아무리 제가 생각해봐도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경청할 때에 우리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또 이겨나가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드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과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화목하라 라는 성경 말씀도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 이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오래 참아야 합니다. 오래 참아야 된다.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으라. NRSV 영어 성경에는 보면 헬라어 원문에 없는, 우리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에는 없는 그들이라고 하는 대명사를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 모든 사람들은, 그들은 누구를 말하냐 하면 결국은 대명사는 앞에 나오는 명사를 받으니까 앞에 우리가 열거한 대로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들, 우리 교회 안에 게으른 자들이 있었다 그랬죠. 일 안 하고 종말 가까우니까 일 참견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음이 약한 사람, 예수님 재림 전에 먼저 죽은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되나, 그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이 약한 자들,
또 힘이 없는 사람, 성적 유혹에 그 당시에 성문란이 문화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만은 성적 유혹에 자주 넘어지는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을, 그런 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냐? 이 모든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문제 아들이다, 문제아 교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아도 교회 안에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오래 참아주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어렵죠. 솔직하게 어렵습니다. 상당히 상대하기가 꺼려질 정도이죠. 오래 참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마크로투메오라고 하는데 기다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이 다 똑같지 않더라고요. 둘이면 둘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애는 부모 속을 그렇게 썩이는 거야. 그렇게 말썽을 피우는 거야. 그러면 부모가 참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자식을 기다려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부모 된 우리는 어때요? 잘 못 참아. 우리는 잘 못 기다려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질이 급해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 자녀를 나의 소유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낳았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자녀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를 신뢰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자녀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자기 중심적으로, 부모 중심적으로 사랑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사랑한다고 표현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자식이 자라서 보니까 아버지가 나를 언제 사랑했냐고, 엄마가 나를 언제 사랑했냐고 이따구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사랑을 못 느껴요. 왜? 자기 중심적으로, 부모 중심적으로, 일방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것처럼 느끼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여기 진정으로 제가 붙인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녀가 지금 말썽 피우고 지금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지금 좀 실수가 많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때로는 엇나가고 삐뚤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습니다. 오래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자녀를 진짜 신뢰하고 믿는다면은, 지금은 자녀가 못마땅해 보이고 잘 안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앞으로 잘 될 것을 내가 믿고 기대하기 때문에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끝까지 기다려 주는 거예요. 이게 부모예요. 여러분, 못난 자식일수록 믿고 참고 기다려주는 부모가 더더욱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하는가? 아유, 목사님, 아니 속썩이는 자식도 오래 못 참겠는데, 속썩이는 내 마누라도 남편도 내가 못 기다려주겠는데, 어찌 이상한 교인들, 교회 안에 있는 이상한 그런 신자들을 오래 참으라고 하십니까? 왜 오래 못 참는가? 왜 오래 참으라고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오늘 우리 시편 교독문에서도 읽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는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사랑이 많다라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거예요. 참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제일 먼저 나오는 속성이 뭐예요? 사랑의 특징, 오래 참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오래 참으라라고 하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오는 이 오래 참으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 오래 참고. 사랑 대신에 우리 예수님을 넣을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오래 참는 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성령님의 속성도 오래 참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음. 우리 셀의 인내셀이 오래 참음 셀. 성령의 열매.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그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오래 참음의 열매가 내 삶 속에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오직 주님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어떻게 하시고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우리 주님이 왜 이 땅의 심판을 바로 즉각적으로 그렇게 수행하지 않느냐? 오래 참기 때문에. 왜 오래 참느냐? 우리 모든 인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모든 인간들이 다 회개하고 멸망하지 않고 다 예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가말리알이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 밑에서 율법을 열심히 공부했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이 유대인 사도 바울, 그 이전의 이름은 사울. 이 사울이 말이죠, 제대로 모르고 헛똑똑한 짓을 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시리아의 저 다메섹이라고 하는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데 이 유대인들을 내가 잡아다가 예루살렘 종교 재판에다가 넘기는 그 일을 앞장서서 하려고 길을 나섰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열심을 가지고, 그냥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려고 그 길을 떠나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도상에 빛을 본 거예요. 자연적인 빛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광명한 빛을 본 거예요. 눈을 못 뜨게 됐습니다. 눈을 뜨질 못했어요.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 빛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 나는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예수를 핍박하다니요. 네가 핍박하는 교회가 바로 나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라고 우리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했어요.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납니다. 지나간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다 회개합니다.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그가 이제 복음을 들고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가 됩니다. 주의 복음을 유럽에 걸쳐서 소아시아까지 복음을 로마에까지 가서 전파합니다. 그가 이때의 경험을 이후에 디모데후전서 1장 15절 하반절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렇죠. 예수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으니까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로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이 오래 참으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본이 되기 위해서,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죄인 중에 괴수인 사도 바울을,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사도 바울을 오래 참으셨어요. 그래서 주를 믿어 그 바울이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고 훗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흉악한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내가 예수 믿지 않은 것이 그것이 큰 죄라는 걸 알았어.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가 노력하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산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교만한 죄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오래 참으심은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무한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바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2절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골로새서 3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그러니까 구별되게 하시고 사랑받는 자처럼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이라고는 이 옷은요, 세상에 다른 사람이 입는 옷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과 구별되고 거룩하게 되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입어야 할 옷이 뭡니까? 오래 참음의 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오래 참는 것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사람 가운데 까탈스러운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까다로운지. 장사를 하는데 손님 중에 까탈스러운 손님 있죠? 그때는 막 이게 올라와요. 그냥 가라 그냥. 에? 물건 쳐다보지 말고 안 살 거 내가 다 하니까 그냥 가! 괴롭히지 말고. 이렇게 말하려고 여기서부터 올라오죠. 그죠? 예, 장사 오래 하면 살지 안 살지 다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돈 벌려고도 참는 거야. 응? 자식들 봐서라도 직장에서 상사에게 그렇게 꾸지람을 들어도 오늘 아침에 더벅더벅 걸어도 출근하는 거예요. 그래도 참는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목표를 두고도 참을 수 있어요. 그게 쌓이다 보면 이제 도저히 나는 이 시간에 못 다니겠다, 이 장사 못 하겠다 하고 이제 집어 던져버리긴 하긴 하지만은, 여러분, 사람 가운데 정말 얼마나 많은 요구를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대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무례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막 선을 넘어와. 이런 사람들 진짜 거리를 두고 싶어요. 거리 두세요, 여러분. 오늘 설교하고 좀 목사님 또 다르게 얘기하시.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을성을 잃어버리고 성의 없이 대할 수도 있고 무관심할 수도 있고 멀리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비난할 수도 있고 정죄하기가 쉽지,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오래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아들, 딸들이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꼴도 보기 싫은 저 인간들을 사랑해서 저들이 영생을 얻도록, 구원을 받도록 오래 참고 있는 중이야. 너도 내가 너를 오래 참아서 너도 영생을 얻었고 지금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너도 나처럼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을 오래 참을 수 없겠느냐? 이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순종하셔서 모든 사람을 오래 참음으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수하지 말라.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면은 복수하지 말라. 15절 상반절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7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악행을 저지르면 내 입장에서는 복수하고 싶은 것이 본능이에요. 이게 본성입니다. 우리 사람의 본성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문제 많은 신자들이 있었지만은 교회 밖에는 이 불신자들이, 동족 유대인들이 말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경제적인 손해를 입히고 왕따를 당하게 하고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핍박을 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온갖 험담과 비방을 해서 막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교회 밖에 사람들, 불신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신자들 그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당한 만큼 보복하고 싶은, 아니 당한 것보다 더 많이 2배로 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 본능이 솟아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편지를 써가지고 뭐라고 그러니까 삼가 조심해라는 거예요. 조심해서 누가 누구에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입니까? 너의 지금 현재 감정과 너의 그 본능과 본숭을 거슬러서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요, 우리의 본성과 정말 딱 맞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 율법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눈은 눈으로, 네? 이는 이로. 어떤 사람이 나의 눈을 쳐가지고 내 눈을 시력을 잃어버리게 만들면 똑같이 쳐서 그 사람의 시력을 잃어버리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빨을 부러뜨리면 똑같이 이빨을 부러뜨리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 법대로 살면 좋을 것 같아, 그냥. 그죠? 맞잖아요. 오늘날도 흉악범죄 저지른 죄인들을 향해서 법이 왜 이렇게 무르나? 이렇게 했으면 저 정도는 갚아줘야지. 뭐 이런 불만들이 우리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본성이 있다니까요. 복수하고 싶은 감정이 우리 안에 있어요. 다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근데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는 실제로 이슬람 국가에서는 그대로 그걸 실천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받았지만 고대 중동의 다른 나라들 법과 비슷해요. 그러나 이 법대로 실천한 흔적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출애굽기 강해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은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은 눈, 이는 이. 그러면 여러분 내가 힘이 있다고 약한 사람에게 함부로 때리겠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이 동태복수법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같은 양대로 보복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동태복수법, 탈리오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을 율법 안에 둔 거예요. 이 법이 복수를 정당화시키라는 것도 아니에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이 법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법을 예수님께서 재해석하셨어요. 오늘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을 보세요. 또 눈은 눈으로, 출애굽기 보니까 눈은 눈으로, 뭐 신명기 율법에도 보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예수님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악한 자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악행을 행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아니 내 눈을 뽑아버린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점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미치고 환장하겠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주라. 원수를 축복하라. 점점 가관입니다. 가관.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복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그 원수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악행한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을 수 있을까? 잠언 20장 22절에 보니까 너는 악을 갚겠다고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오벤지, 그가 너를 복수하리라. 너 대신 복수하겠다는 거 하나님.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으니?
나 여호와께 있으니 내가 여호와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내 안에 있고 직접 복수하고 싶은 그런 본능이 내 안에 있지만은, 그런 감정이 내 안에 있지만은, 복수는 너의 것이 아니야. 복수는 나의 것이야.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 권한이 아니니까 이 복수권, 심판권을 하나님께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수하고 하나님이 심판하도록, 그 악인에게 하도록, 직접 하도록 내가 손 묻힐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성경적 방법입니다. 방법까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본능은, 저도 지금 설교를 이렇게 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지만, 내가 직접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러분 직접 복수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 딴에는 요게 복수다 생각이, 복수했는데 보니까 오만 사람을 죽여버려.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선한 동기로 이렇게 나한테 했네? 그러다가 내게 피해가 왔네? 난 그것도 모르고 그 사람에게 복수하느라고 그 사람이 상처를 줘버리고 그렇게 해버렸네.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판단 능력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공정한 복수를 할 수 있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당한 피해만큼, 보이는 현상만큼 그대로 갚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공정한 보복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립니까? 두 대 때리지. 그렇잖아요? 너무 아프니까 한 대로는 안 돼. 두 대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대 맞은 사람 가만히 있겠어요? 난 한 대 때리는데 왜 있는 두 대 때리냐? 네 대 때립니다. 그럼 계속 그 악순환, 복수의 악순환이 이어지면 둘 다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복수는 나의 것이다. 복수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의로운 심판, 정의로운 심판은 사람의 속마음과 동기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잘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시편 7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다. 판사는 하나님밖에 없어. 진짜 제대로 재판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자기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악을 행한 악인들의 그 악행을 그대로 다 남김없이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1948년 발생한 여순 반란 사건 때에 그 여수 애양원에서 목회하던 손양은 목사님이라고, 이 손양은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손양은 목사님의 두 아들이 그만 반란군 세력에 의해서, 그 당시에 좌파 세력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를 당했습니다. 반란이 다 진압되고 난 다음에 이 손 목사님이 실제로 그 반란군 자기 아들을 죽인 두 아들을 죽였어요.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이 좌익 학생이 붙잡혔습니다. 그 스스로 고백해요. 자기가 죽였다고, 두 아들을 살해했다고 자백을 해서 용서를 해주고, 자기 아들을 죽인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를 해주고, 그 안재선이라고 하는 살인범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이 인간을 살려줄 수 있냐고, 아니 어떻게 가족으로 자식으로 받아줄 수 있냐고 마을 사람들이 일어났어. 그리고 애양원의 교인들은 다 한센스 환자들이거든요. 그 한센스 환자들이 어떻게 목사님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적결 심판해가지고 죽이자. 그래가지고 처형을 하려고 할 때에 그때 손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다른 교회로 출타 중에 있었는데, 딸 손동희에게, 그때 고등학생이 있어요. 여고생인 딸에게 빨리 가서 저 안재선이 마을 사람들이 처형당하지 않도록 말려라.
그 처형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이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어쨌든지 처형당하지 않도록 해라.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자기 친오빠를 죽인 그 살인자를 살리는 것도 모자라서, 아니, 가족으로, 친오빠로,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를, 그걸 어떻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딸이 절대로 안 된다. 아버지 그렇게 못한다. 그렇게 고집을 부렸는데 아버지가 강력하게 부탁을 하니까 그 부탁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최용장으로 달려가면서도 이 손동희 씨가 쓴 그 책에 보면, 그죠? 손장호 목사님에 대한 그 기록을 보면 그때 달려가면서도 이놈을 죽일까? 이놈을 살릴까? 수백 번도 더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후로 딸 손동희 씨도 이 안재선 두 오빠를 죽인 안재선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후로도 계속 안재선에게 우리 오빠를 살려내든가 아니면 자살로 죄를 사죄해라. 막 그런 식으로 막 조화됐나 봐요. 그 실제로 안재선이 산에 올라가서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던 적도 있고, 그때 손양 목사님 올라가서 또 데리고 내려오고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마지막 날까지 이 안재선은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그 손양은 목사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고, 신학을 공부하라고 하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신학을 공부하다가 목사는 못 되겠다. 왜? 나는 살인범이니까. 평생 그 죄책감을 가지고 살다가 마지막에 이 손동희 여동생에게 안재선이가 참회하고 또 다시 한 번 더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일은 이거 흔한 일이 아니에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원수를 사랑하고 품고 그 원수를 내 가족처럼 그렇게 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어요. 오늘 죄인인 저와 여러분, 원수였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걸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어. 하나님을 떠난 원수였어. 그런데 원수인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이 땅에 아낌없이 대속 제물로, 우리 죄를 용서하는 그런 제물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제물 되어 아들을 죽게 만드시고 또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으므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친절한 것을 추구하라 입니다. 15절 하반절,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기 선을 따르라 해서 헬라어 아가토스, 선은 아가토스인데 이 아가토스는 선한, 착한, 친절한 이라는 뜻이 있대요. 어떤 영어성에 보니까 친절한 것을 추구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따르라라는 말은 급히 가다, 달려가다, 추구하다, 노력하다, 애쓰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영어성에는 선한 일을 행하도록 노력하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선이라는 것. 선행, 친절한 행동을 베풀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친절하게 그 사람을 태도로 대하라는 게 아니라 친절한 행동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에게 중상모략하고 비방하는 그런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어찌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비방하는 저들에게 친절한 것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저들을 선하게 대할 수 있겠어요? 미워 죽겠는데. 에?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저 모든 사람에게, 즉 미운 사람들,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 가깝게 지내기 싫은 사람들에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언제나, always, 항상, 언제나 친절한 것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언제나 친절한 것을 추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27절에 보면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하며? 선대하며. 이 선대하며가 바로 이 선을 따르라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 선대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그러나 우리는 복수하려는 본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선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선대하는 본성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한테 잘해준 사람한테 난 잘해준다 이거지. 근데 나한테 못해주고 나를 욕하는 사람은 잘해줄 수 없는 거죠. 이게 우리의 본성이란 말이죠.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3절에 그 이하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사람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게 뭐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줄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는 짓이니까 칭찬받을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선대하라는 거예요. 선대하라는 거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대하는 사람에게만 선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유 세 가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시편 119편 6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우리 예수님의 친절은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친절, 예수님의 선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하나님의 자리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자기 목숨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친절과 하나님의 그 선대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친절, 그 선대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선대한 사람들에게만 선대하면 안 되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주님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처럼 선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 양선, 오래 참음뿐만 아니라 양선, 이거 선을 굿니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이것도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내 본능을 뛰어넘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선대를 베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이유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으로 다 같이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만들었다는 게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들었는데 뭐냐면 재창조하셨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신 그 목적이 뭐냐면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친절한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친절한 것을 추구함으로 선한 일을 함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